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인 이 본문에는 거짓 안전장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정치적 인간적인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친히 세우시는 견고한 이 기초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것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의 핵심인 이 16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닥쳐오는 그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성도는 거짓 안전장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망, 스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애굽, 이 사망과 언약하고 또 스올과 맹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의 정치적인 동맹 또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만한 자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울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도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서도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있는 자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먼저 붙들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는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거짓된 안전장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안전장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기초, 이 기초 위에 삶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 16절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근데 이 한 돌이 어떤 것이냐?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어떤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형통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견고한 이 기초돌을 놓으신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 수준을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함께 흔들린다. 그러면 나의 기초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뭔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은 상황에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 내 삶에서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늘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지, 또 가정에, 또 나 자신의 교회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의 미래를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또리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삶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각 곡식에 맞게 추수를 할 때 타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하시는가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농부가 아무렇게나 밭을 갈고 곡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하심의 지혜로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반론하며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곡식에 맞는 방법으로 일하듯이 하나님도 각 사람과 공동체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정의해야 합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적용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 안전장치를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과 때를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